할렐루야. 서로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유전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죄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원죄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7배나 어두워져서 이 지구는 전체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조에 나는 새나 그 다음에 들짐승이나 물고기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가 양육 강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모든 내용 때문에 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죄가 되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이제 부모라고 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전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유전죄라고 하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된 그 내용이 유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내용 가운데 원죄는 여러분들이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전죄하고 자범죄 두 가지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의 뜻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유전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의 뜻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따라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다시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제일 첫 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고 그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인의 사람인데 이 생명인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육체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생명인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 하는 내용의 모습을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옷을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전혀 없으니까요. 두 부부가 벌거벗게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으니 뭐 부끄러움이 뭐가 있겠어요?
여자나 남자나 목욕탕에 가면 다 벗고 있는데 그와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생명인의 사람이었는데 볼고 보고 살았는데 어떤 영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더니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까는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을 하와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렇지요? 아담이 하와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엔 선악과가 보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선악과 보기도 싫었겠죠. 그렇죠? 뱀이라고 하는 뱀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눈에 밝아지고 하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뱀이 꼬이게 된 그 내용의 소리를 듣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요. 그전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 내용의 결과가 창세기 2장에서 25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는 거야. 이 내용의 사건이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로 변화됐다는 내용의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의 뜻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기 전에는 무슨 사람이었지요? 생명인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이 내용 자체가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됐다는 내용의 근거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성경을 연결해 가지고 4장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육체의 사람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전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람으로 변했어요?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더니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7장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 영을 받고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내용의 뜻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자기가 깨달은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 사람 속에는 전부 다가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야. 악이라고 하는 자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온 거지요.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2장의 1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심령이라고 하는 영이 사람 속에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선한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럼 우리 속에는 선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영과 악이라고 하는 악에 대한 영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렇지요?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지요. 이해가 가셨죠? 그럼 우리는 전부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요? 이제 이걸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을 다스리는 내용을, 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이제 로마서 7장 21절부터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심령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심령의 영은 누구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영이시죠. 그래 내 지체라고 하는 겉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육체의 사람으로
되게 된 육체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악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사람은 하나인데 내 속에는 어떻게 돼요? 선한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지체 속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이 지금 있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악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선과 악이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태어나냐.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그대로 유전을 받아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에 대한 영의 뜻이 유전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영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서는 전부 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오랬어요. 육체라고 하는 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지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게 전부 육체의 겉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의 마음에는 내 자신의 양심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양심은 갖고 있는데 육체의 악이 더 강하다 보니까는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유전죄인데 유전죄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유전죄라고 말하는가? 그 내용의 근거의 뜻은요.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시편의 51편 5절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럽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맨 첫 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만들어질 때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이런 내용을 못 들어본 사람은 저거 이다라뇨? 뭐 이럴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판하시기를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래요.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다는 내용의 근거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 죄 중에 어머니가 잉태했대.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 하와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남편이라고 하는 아담과 동침해서 어떻게 돼요? 임신했잖아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됐잖아요. 그 죄 중에 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무슨 죄를 진 거죠? 원죄도 짓고 유전죄도 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유전죄를 따라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남자와 여자끼리 서로 간에 남자 여자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 내용이 뭐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돼가지고 10달 동안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에 죄악 중에서 출생했대. 그러면 우리가 유전죄를 받아가지고 내 자신이 또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식을 낳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했으니까 유전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유전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도 성인이 돼가지고서는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짝을 지어준 것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출산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죄를 범하는 거죠? 유전죄가 되는 거예요. 유전죄가. 그래, 이거는 자기도 원치 않은 내용의 죄를 범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유전죄를 이어받아 가지고 나도 유전죄를 짓고 살았구나. 유전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전돼서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부모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 부모도 유전죄를 지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우린 태어났어요. 우리도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은 유전죄를 안 줬다고도 할 수가 있겠으나 자식을 낳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전죄를 다 질 수밖에요. 왜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있다고요?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의 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구속사에 대한 내용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조건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고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전죄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자기도 자식을 낳게 되면 유전죄를 짓게 되면서 자식을 낳는 거야. 이 내용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해가 가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유전죄가 들어왔잖아요. 유전죄로 인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원죄와
유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지요? 너무나도 성경이 명쾌하게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다 보니 나도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속에 육체가 된 사람이 뭐가 있다 그랬죠? 선과 악이 있다고 했지요. 육체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랬어요.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사람이 육체를 가진 몸이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시기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 내용의 죄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아담으로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유전죄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내용의 결과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첫 아들을 누구 낳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들은 가인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그렇지요?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제일 첫 번째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 두 번째가 아벨. 그럼 이 사람들도 두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의 형질이라고 하는 유전체를 그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체에 대한 내용의 악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악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인도 양의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을 잘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 때문에 쳐 죽였죠?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20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시기가 생긴 거야.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은 농산물에 대한 내용의 첫 것을 안 드리고 그냥 농산물만 드렸어.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무슨 것이 생겼어요? 시기가 생겨요. 시기가. 그래서 누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벨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성경을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원리가 창세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기초가 돼가지고 계시록까지도 성경에 뚫려져요. 이러니 이 엄청난 그 내용 속에서 야, 왜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어? 그 원인을 찾으려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게 되면서 육체 사람이 됐어. 육체 사람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에는 이러이러저러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악이 다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은 내용을 갖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태어났다간 죽잖아요. 왜요? 죄를 지었던 죄인의 인생이니까. 이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육체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지구상에 없대요. 뭐 3대 성인이라는 사람이 공자, 맹자, 석가,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대잖아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의 사람들도 육체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육체 사람이잖아. 그럼 죄인이잖아. 그런 죄인인데 그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 그 사람 따라가면 다 지옥 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선과 악을 성경을 분별하고 알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내용이 결론이 나오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뭘 말씀드린다고요? 자범죄에 대한 내용, 자범죄. 내가 유전죄로 태어났던 인생이 내 속에 선과 악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짓게 되는 모든 죄를 보고 자범죄라 그래. 그래서 그 자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으려면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믿게 만들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주어진 일이 없대잖아요. 근데 석가나 공자나 뭐가 성인이야, 그 양반들이?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았다는 내용 자체는 모르겠으면 무슨 성인이야?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용어를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하시죠? 이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뭐냐?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1절에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전부 다 죄를 지은, 누구나 다 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야, 나도 모르게 선조들로부터 태어나는데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용의 뜻을 따라 내가 육체 사람이 됐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됐어. 그래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짝을 지어줘서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갖고 두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잉태할 때 남편을 통해서 잉태했잖아요. 죄 중에 잉태되잖아요. 그리고 10달이 차고 나서 내용의 자체가 10달 동안 차가지고선 뱃속에 차가지고 그게 죄악 중에서 잉태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뱃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뒤져봐도 그 내용의 죄목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뱃속에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자식이 만들어지는데 생명인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그걸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제서 깨달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잉태했을 때는 무슨 사람으로 잉태가 되죠? 생명인의 사람으로 잉태가 되죠. 그러면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인생이다 보니까 유전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동침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게 되는 내용의 과정이 잉태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되잖아.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져? 생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그 자체를 보고 죄라는 거야. 그걸 내가 깨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악성을 가진 사람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어린아이가 눈도 안 떠는데 탯줄로다가 영양 공급만 받으면서 자라나는데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이거요. 생각하기는, 야, 그래 10달이 다 차다 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 배를 갖다가 차게 되니까 발길로 어머니 배를 차서 그게 죄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건 죄가 되는 내용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노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인과 육체의 사람을 분별하게 된 거. 아,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잉태해서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게 되는 그 어린아이는 육체의 사람으로 지금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적인 출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죄인이요, 의인이요? 전부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으니까 죄 안에 가둬놨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죄 아래 가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리 하시오.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부터요, 신약에까지 전체가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에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둬놓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선악과를 만들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누가 오실 준비를 미리 해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갖다가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선악과를 만드는 원인까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4절에서부터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창세 전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잖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설계 도면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만들어 놔야만이 타락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선악과를 만들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져야 된다고 하는 고통을 알면서도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의 원인이 뭔가? 그 내용은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가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맨 첫번에는 생명인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인의 사람으로 만드는 걸 그대로 영원토록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구를 10개를 만들어도 못 견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언제쯤 가서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고 나야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을 다시 보면 4절에서 5절 6절까지 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원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동침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에 지금 현재까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유전됩니까? 했더니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셋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계속 유전이 오다가 홍수 심판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 심판하면서 가인의 후손으로 다 멸망돼 버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노아가 태어나게 되면서 노아의 8식구를 구원시키면서 이 지구가 지금 현재 82억이 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게 만들게 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 놓고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기하신 내용의 말씀은 유전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며 자식을 낳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시는데 유전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만 믿으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범죄가 있잖아. 자범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속사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성경을 한번 세부적으로 밝혀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